히브리서 7장 17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돕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이 때로는 신학적으로 들리거나 때로는 별로 필요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점이 좀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하는 생각이 다르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중요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7장 17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돕는 제사장이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돕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18절에 보면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성경이 반복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율법이 폐해졌다. 또 하나는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폐해진 부분하고 폐해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을 잘 서로 간에 조화롭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율법이 폐해진 영역과 폐해지지 않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에 말씀하고 설교를 통해 전해왔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연약하며 무익하다. 그것은 계명 자체가 율법 자체가 쓸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공의로우며 율법엔 흠이 없는데 사람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짐을 10kg를 들고 옮겨라. 그렇게 율법이 있다면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짐을 10kg를 옮겨라 그랬다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짐을 10kg를 옮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몸도 주체를 하지 못하고 감당을 하지 못해서 걷지도 못하는 판국에 짐을 10kg를 옮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게는, 어른들에게는 혹은 청소년만 되어도 10kg짜리 짐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쌀 20kg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갓난아이의 경우는 10kg도 감당할 수 없는 게 되지요. 그래서 10kg를 옮겨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되어버린다면 혹은 다리에 불구가 되어버린다면 정말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관점이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떠난 문제로 인하여 계명을, 말씀을 지킬 수 없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이, 계명이 폐해진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진 영역과 폐해지지 않은 영역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베개수장 이야기를 하면서 폐해진 영역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 자체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자체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지켜서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더 좋은 소망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럼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이 됩니다. 그 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율법을 통하여서, 그래서 율법 가운데 하나는 제사제도죠. 제사제도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사라는 것을 통하여 속죄를 받고 제사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없었다면 또한 제사에 부속되어진 여러 가지 예식, 정결 예식 같은 것, 때로는 할례 같은 것, 그런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 같은 경우가 모세의 아들들, 모세의 자식들에 대하여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중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아챈 다음에 모세의 아내 되었던 십보라가 얼른 모세의 아들들에 대하여 할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괴리와 격차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한국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에 대한 관념과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 좋은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다. 과거에는 제사라는 걸 통하여서 사람의 죄가 속죄받고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행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또 각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를 하나님께 지냄으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사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지내지만 어떤 이는 제사를 통하여 깨끗하게 된 이도 있었고 어떤 이는 깨끗하게 되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더 깊이 있게 성경의 각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제사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고 어떤 이들이 제사를 인하여 깨끗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것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굳이 없다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반이나 후기의 삶 속에서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제사는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고 제사라는 예식은 지냈지만 믿음은 없었고 제사라는 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서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구약시대에는 제사라는 걸 통해서 제사도 율법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전체 율법을 받을 때에 함께 제사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율법 안에 제사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나 이 제사 제도의 한계와 부족함과 문제점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와 그의 허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먼저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야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계속되게 용서를 받는 그러한 통로로 대제사장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단번에 어떤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 자신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면 율법은 생각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어떤 맹세로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맹세로 됐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주로 혈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맹세는 없었습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대제사장의 직분과 직책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 너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수업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수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 나눗셈 수업을 한다 그러면 나눗셈 수업이 아이들의 삶 속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곱셈이라는 전제 과목이 공부가 되지 않으면 나눗셈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나눗셈이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곱셈이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야 사실은 나눗셈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곱셈이라는 걸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나눗셈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곱셈을 소홀히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눗셈을 배울 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요. 곱셈이라는 기초를 잘 통과한 사람이 배우는 나눗셈하고 곱셈이라는 기초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배우는 나눗셈이라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어떨 때는 좀 깊이 있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본문이 있고 어떤 것은 별로 깊이 있지 않은 것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 주님의 대제사장 대심에 대한 이야기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 사실은 속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깊이 있는 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 되어져 버려서 어떨 때는 어려운 과목처럼, 어떨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되어지고 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가 이제는 기초가 아니게 되었고 기초를 기초로 잘 몰라버리는 교회의 세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기초였으나 지금은 기초가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어서 어떤 이들이 듣기는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혹은 주님의 대제사장이라는 단순한 사실 하나로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하는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이 안 된 사람은 나눗셈이 어렵다. 나눗셈이 어려운데 나눗셈을 내가 안 배우고 그만둬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럴 수 없고 더 노력하고 더 애써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은 내 삶에 있어서 해결책이 그 말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이 어렵다 하면 해결책은 거기에가 있어요. 왜요? 나는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 중요한 걸 모른다는 이야기. 그 어렵다 그러면 그게 어디 내 삶 속에 해결책이 거기에가 있어요. 참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훨씬 못하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다, 더 복잡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양반은 가장 기초적인 것,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뭔가의 실력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수업은 공부하는 건 배우는 건 쉬워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기초가 닦아져가면 닦아져갈수록 말씀은 더 베일을 열고 있고 말씀은 더 쉬워져 가는 것이. 그러나 내가 무엇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 때 되면 말씀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수고하고 애를 써서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됩니다. 기초를 더 탄탄히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본문은 시편 110편 4절에가 있습니다. 7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사.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약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주님께서는 보증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단어는 뭐냐 하면 뭐겠어요? 보증 아시죠? 보증인 아시죠? 보증인. 보증인 아시죠? 주님께서 보증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증인. 보증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보증이 아시죠? 네. 우리가 어떤 요즘에는 회사 같은 데나 아니면 건물 같은 걸 얻거나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보증인을 요구하잖아요.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넘어서서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누가 회계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일을 맡는 경우는 특별히 더 2명 이상의 보증인 같은 걸 요구합니다. 은행의 직원이 될 때는 이게 좀 심해요. 왜냐하면 돈 문제로 돈을 가지고 튀어버리면 돈에 큰 사고를 벌이면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보증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이런 일이나 회사에 직종을 맡는 경우는 보증인을 몇 명씩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의 자격도 쉬운 자격을 안 가집니다. 일정하게 재산이 일정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누가 보증인을 요구해서 저한테 예를 들어 보증인 좀 사달라 하면 저는 보증인의 자기 요건을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일정 이상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저야 집이 제 소유가 하나도 없고 아니면 뭔가 재산을 일정이 있어서 그 사람의 보증인의 요건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직장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다음 집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군대를 가기 전에 해외에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되니까 보증인을 요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북미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북필자는 보증인이 필요가 없어요. 북미필자면 가가지고 안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안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2명을 세워야 돼. 그런데 보증인의 요건이 아주 어려워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훑어봐도 돈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자 계열이 돼야지 보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겨우 찾아내서 뭐 그 정도야 이제 크게 돈을 달라 그러는 보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보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사달라 이렇게 해서 2명을 세운 다음에 그 보증인을 세워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해외에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도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제 보증을 누가 섰다 그러고 제가 군대를 안 간다고 그래서 외국으로 도피를 해버렸어요. 그럼 법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보증인들이 책임져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연결되어서 벌금을 어떻게 내야 되고 등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의 보증인이 되셨다고요?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인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인이시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보증인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보증인으로 삼는다는 이야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필연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보증인으로 누리고 또 보증인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보증인이 되셨다고 이야기해.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지금 이 본문 22절, 7장 22절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증인이 되셨다는 것에 대하여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도 된다면, 몰라도 별로 필요가 없다면, 아나 모르나 별로 차이가 없다면 성경 그 귀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걸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전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또한 아무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하게 지식으로 읽고 아는 사람하고 마음으로 받아서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로 읽고 알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훨씬 더 많고 별로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라도 된다면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나 기도해요. 말씀 전혀 몰라도 상관없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몰라도 상관없다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성경 가운데 꽤 어려운 성경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히브리서는 꽤 어려운 성경같이 보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속합니다. 왜 중요한 가치를 가지냐 그러면 구약을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해주는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히브리서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구약은 100배, 1000배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을 푸는 열쇠를 갖다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약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푸는 열쇠가 히브리서인데 어떻게 믿음의 눈과 신앙의 눈으로 복음 안에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가를 모르고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있거나 어그러뜨리거나 아주 좀 이상한 사고 속에서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떤 면으로 구약을 이해하기엔 기초적인 관문이 히브리서인데 기초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수학을 하려면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려운 방정식이든지 부등식이든지 뭐 어떤 연산이든지로 들어가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도대체 그 사람의 연산을 하는 수학의 어떻게 진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히브리서를 모르고서는 정확하게 올바르게 구약이라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또한 아주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이해하고 구약의 이 자물통, 구약의 창고를 여는, 자물통이 채워진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런 면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기초가 어렵다 그래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고생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아니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서 우리같이 머리가 다 커져버린 사람은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냥 우리가 옛날 어릴 때로 돌아가서 1, 2, 3, 4를 배우는 게 쉬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쉬웠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천재였다고. 근데 제가 뭐 의원이 같이 이제 6살이 이제 되는 아이 5살, 4살 때부터 쭉 지켜보니까 걔가 1년, 2년을 넘게 1, 2, 하나, 둘, 각 10개만 막 1, 2년에 세더라고. 10개만. 10개만 계속 세요. 어려우니까. 하고 20개까지 잘 넘어가지를 못해요. 아마 지금도 올해도 계속 하다가 내년 정도 돼가지고 좀 더 나아질는지 모르겠어요. 덧셈, 뺄셈, 1 더하기 2. 솔직한 이야기로 뭐 우림이나 뭐 주원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올해가 이제 7살이 됩니다만은 2 더하기 3, 3 더하기 7 이것을 제가 1년 이상을 자주 한 달에 그래도 정기적으로 막 했던 때가 있어요. 애를 뭐 몇 년 전부터. 근데 애들이 아직도 우리면은 좀 아는데 주원이 같은 경우는 뭐 7 더하기 10, 7 더하기 8 그러면 잘 몰라. 몇 년 해도 잘 몰라. 이것을 탄탄하게 알려면 아마 올해 지나고 초등학교 내년 들어가서 정도야 어려움 탄탄하게 알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장 단순한 2 더하기 3, 3 더하기 5 정도 알려고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의 시간이 실제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기초를. 그런데 기초라는 것이 쉽다. 난 쉽게 얻었다 생각하면 어리석어지는 거지. 대신에 이제 2 더하기 3, 3 더하기 5를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나 쉬운 게 되죠. 그러나 전혀 생소한 사람은 그걸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게 쉽다. 기초가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뭘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하나 배우려고 그 아라비아 숫자를 얼마나 많이 그림을 그렸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2라는 것을 어떻게 써야지 이자가 바를 것인가, 5자는 어떻게 써야 될까, 4자도 이렇게 쓰는 게 4자가 될까, 이렇게 쓰는 게 4자가 될까, 그리고 궁리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야 이제 지금쯤이야 학년이 높아져 가거나 어른이 되거나 그러면 뭐 잘하는 것을 쉽게 안다고 생각하죠. 히브리서도 기초인데 기초를 떼는 것은 실상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든 입장에서는 기초는 쉬웠다고 생각하겠죠. 나이가 든 입장에서는. 그러나 실상은 그 나이대, 어린 나이대에 기초를 떼는 것은 정말로 많은 시간이 요하고 반복이 요하고 그리고 훈련과 연습이 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히브리서 말씀도 구약을 여는 열쇠이고 기초인데 기초를 제대로 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히브리서 아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알 수 없고 제대로 풀 수 없고 어떨 때는 바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그러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주님께서 보증인이시다는 것,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시다는 것, 그것을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데는 아무런 그런 가치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데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좋은 언약은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인이 되셨다. 주님이 보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았다.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합니다. 이유가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야 되고 또 죽고 난 다음에 또 일어나고 영원토록 한 사람이 살지 못하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제사장 숫자, 대제사장 숫자가 사실은 많았다. 그러나 24절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갈리지 않는다 그 말 바뀌지 않았다 그 말이죠. 대제사장은 때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바뀌고 죽으면 바뀌고 죽으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뀌었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동이 많았던 성이 6개 성이 있었습니다. 6개 성 이름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성에 부주의하게 부지 중에 실수 중에 살인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무사히 도망간 다음에 그가 도피성에 도망한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피성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언제까지 사냐 보면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령 예를 들어 목수인데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하다가 망치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망치가 그냥 높은 데서 쭉 떨어져가지고 길 지나간 사람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율법에 따르면 목수인자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살인은 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살인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제도가 뭐냐면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게 총 숫자가 6개 숫자입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해서 6개예요. 6개 성에 제가 만약 망치를 잘못하다가 제가 그냥 망치를 손에 놓쳐버린 망치로 사람을 실수로 죽이는 경우에 저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빨리 뛰고 제게서 어쨌든 실수로 죽은 사람의 가족이 복수할 수 있는데 합법적인 거예요. 복수할 수 있어요. 저를 먼저 잡아버리면 저는 잡혀 죽는 거고 제가 빨리 도망가면 저는 사는 겁니다. 제가 집에 금부치가 있고 옷이 있어서 집에 들렸다가 뭘 챙겨가지고 발발이 싸가지고 가다가 늦어서 잡히면 저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의 목숨을 위하여 보복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성경 율법이 명하는 합법이에요. 그럼 제가 거기서 잡혀 죽을 수가 있어요. 죽어도 그 사람들 저를 죽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빨리 도망해가지고 달리기도 빠르고 챙기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뛰어가지고 도피성으로 먼저 딱 들어가고 저를 쫓아온 사람들이 제가 도피성 안까지 피신할 때까지 저를 못 잡았으면 저는 사는 겁니다. 대신에 제가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이 저를 잡아 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도망하여 피하는 그 도피성 안에서만 저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그러면 당시에 제가 도망했을 때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명이 길어가지고 대제사장은 당대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명이 길어가지고 그 사람이 한 50년을 더 살아버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죽어야 돼. 가족도 못 만나고. 근데 그 사람이 명이 짧아가지고 제가 도망가는데 감사하게 다음날 죽어주셔요. 그러면 저는 다음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 율법이 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도망했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아주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저보다 그냥 길게 살아버리면 절대 고향 땅을 못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승계를 하고 바뀝니다. 그것을 갈린다, 바뀐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바뀔 필요가 없지. 우리 주님은 바뀌시지 않고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또한 사도로서도 오셨고 왕으로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도 오셨고 그게 많은 삶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로 오셨지. 주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데 그것은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제 25절이 꽤 중요한 구절인데 25절을 잘 우리가 시간이 되시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다시 제가 읽어보면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럽니까? 자기를 힘입어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맨 처음 출발은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연수와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나가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 연수에 힘입어 나가거나 자신의 행위에 힘입어 나가는 경우로 변질되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그런 경우들에서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날수가 더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죠.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돼요. 행위를 의지하게 돼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 드러나고 있다면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을 더 힘입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 됩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음성의 양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의 계열 중에 하나가 지식의 말씀에 은사라는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다루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지식의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 루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음성의 스타일을 듣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아주 대단한 꿈을 꿨어요. 아니면 자신이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은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래서 당당하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의 현주소는 잘못돼 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어요. 예를 들어 그게 맞다고 가정하고 맞을 확률은 좀 적지만은 맞다고 가정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노라. 그렇게 이제 음성을 왕왕왕왕 막 들리게 쨍쨍쨍 울리게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노라. 그걸 들었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엇을 의지하여요? 들은 그 음성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렀다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가. 물론 처음 얼마 동안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때가 되면 어그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어그러져 가기 시작.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다고 했잖아요. 또 예전에는 40일 금식기도가 유행처럼 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행처럼. 그래서 유행처럼 해서 그 어떤 가수도 유행가 막 노래 불렀잖아요. 유행처럼 40일 금식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고 모이면 요즘에는 이제 별로 안 그럽니다만 옛날 이야기를 하면 옛날 이야기는 옛날에 한 90년대, 80년대만 해도 목사님들 목소리가 좀 걸걸해야 됩니다. 걸걸. 그래서 만나게 될 때는 이렇게 저같이 낭낭한 목소리나 전혀 목 쉬지 않은 목소리로 하면 신령하지 않다 그럽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래서 만날 때 되면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막 신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왜 목사님 목 쉬셨네. 제가 철야 며칠 하면서 셌습니다. 막 그렇게 해야지 이제 목사님들 신령하네 그럽니다. 그래서 만날 때 되면 고의로 막 땡악을 갖다가 좀 쓴 다음에 목을 좀 쉬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다더라. 그래서 한 10명 목사님들 모이면 한 4-5명 막 3-4명은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합니다. 40일 금식도 유행이 됐을 때가 있어서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좀 연수가 되신 목사님들은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들도 또 그러시고.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신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냉랭해져 가는 경우가 반절이 넘었습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이 이제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금식, 자신의 헌신. 저는 과거에 좀 그것이 좀 신기하고 이상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했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는 너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혹은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던 것이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한 구자를 헌금하면 모퉁이 또래, 머리 또래 당신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였습니다. 제일 큰. 숫자가 제일 많은. 지금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거에 대하여 당신이 한 구자에 5만 원, 예를 들어 한 구자에 5만 원 헌금하면 당신 이름이 이 건물의 이름에 써놓는다. 건물의 머릿돌을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서 한 구자 누구, 두 구자 누구, 세 구자 누구, 네 구자 누구. 그러면 재고 많은 구자, 한 구자에 5만 원이라고 치면 10구자 헌금했다고 50만 원 하는 거죠. 100구자 했다 그러면은 이제 500만 원 하는 거죠. 그러면 재고 높은 구자부터 쫙 적어주는 거죠. 100구자가 좀 높다 그러면. 그래서 성이 100시고 이름이 구자입니다. 하고 100구자. 그렇게 해서 100구자부터 한 구자까지. 성이 한 실 있잖아요. 한 구자. 그렇게 한 구자. 근데 한 구자 가진 사람이 이제 많이 하죠. 그래 크게 해줘요. 그걸 한다고 항상 광고를 했어요. 옛날부터. 옛날이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한 20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이상하다. 왜 이분들은 성경을 아는데 왜 성경대로 안 할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유행처럼 됐습니다. 유행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유행가 노래 불렀다니까요. 또 다른 유행들이 계속 만들어져가지고. 그 유행가 신나는 노래 막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유행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몇 구자 하면 얼마 해준다고 했어요. 이제 그것을 머릿돌에 씁니다. 큰 교회 같으면은 헌금 누구 장로님 누가 돈 얼마 냈다가 다 써요. 친절하게. 굉장히 친절해. 유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믿음으로 이 예배당 큰 걸 건축을 했어요. 또 제가 좀 유명한 목사님 만나니까 유명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교회를 17개를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이 자기가 지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17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쫙 해놓고 써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구를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업적이죠. 자기가 했던 건축을 지었던 걸 자기가 헌금했던 걸 의지하면서. 그러니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던 말씀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다 보면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 내세울 것도 있고 의지할 것도 있어요. 의지할 게 있어요. 기도 생활을 우리가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씩 한 1년을 좀 했다. 그 정도 되면 우리는 뿌듯할 겁니다. 뿌듯할 거예요. 제가 어떤 신학교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저는 40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40년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절대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새벽기도 생활을 했는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힘입어 가는 것은 하나님께 그분이 나아간다면 그분이 힘없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40년 동안 신실하게 새벽기도 안 빠졌던 거예요. 그걸 힘입는 것이. 내 인격을 힘입거나 내 정결함을 힘입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죄가 많으면 그 죄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께 송구해서 못 나아가죠. 그 사람도 힘입는 게 있는 거예요. 뭘 힘입는 거예요? 죄를 힘입으니까 쪽팔리고 자기가 한 것이 많으면 그걸 힘입으니까 자부심 있고 그러는 거죠. 이게 둘 다 어쨌든 잘못인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건물이든 많으니까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그럴수록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힘입어야 될 현주소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25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요?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붙이면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등등. 그걸 붙이면 주님을 힘입어 나아간 거고 안 붙이면 안 나아간 거다. 이런 웃기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예멘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 아니면 마지막에 Jesus Christ's name 예멘 이런 데도 많고 그러니까 붙이는 데도 있고 안 붙이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어떤 식의 예배로 어떤 식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든지 그 사람 중심 안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붙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고 나아간 거고 안 붙이니까 안 나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혹은 말씀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 어그러져 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힘입어 처음에는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는 자기를 힘입는 것. 두 가지 다겠죠? 못난 자기나 잘난 자기나. 못난 자기나 잘난 자기나. 물론 못난 자기나 잘난 자기 사이에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도자기 그 다음에 못난 자기, 잘난 자기. 자기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못난 자기는 자기를 힘입으니까 하나님께 잘 나아가져요? 안 나아가져요? 안 나아가지죠. 못난 자기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잘 못 나가요. 그 사람은 누구를 힘입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난 자기를 힘입어 있다는 이야기. 자기가 평상시에 못난 자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 내가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가 내가 평상시에 잘난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오늘 내가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가 당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잘난 자기를 의지한 거죠. 그 다음에 내일은 한바탕 막 싸웠어요. 근데 기도하려니까 기도하기가 싫고 송구하고 미안해서 기도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못난 자기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잘난 자기나 못난 자기나 혹은 도자기나 어쨌든 그걸 의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안 그렇다고 뻗대봐야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난 자기나 못난 자기를 의지해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나아가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를 입성하게 해주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죄 가운데서 내가 변화돼 가고 마귀에게서 해방돼 가고 주님과 동행해 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구원받고 시작합니다.
물론 구원을 상실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은 왜 구원 받고 시작하다가 주님에게서 떠나버릴 수 있냐 그러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역사하고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의 유혹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고 내 속에 내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서 계속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죄에서 해방돼 갈 수 있다는 것이 점점 거룩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나아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불을 피워놨는데 촛불이면 쉽게 꺼져버리겠죠. 촛불보다 훨씬 큰 모닥불이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캘리포니아 같은 데 난 산불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의 산불이라면 무수히 많은 헬기가 떠가지고 물을 쏟아붓고 끌려 해도 잘 꺼지지 않아. 너무나 강성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걸 넘어서서 이제 활화산이면 그건 못 끕니다. 그거. 지가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지요. 활화산은 끄지 못합니다. 스스로 휴화산이 되거나 뭐 그렇게 멈춰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 안에서 화성 활동을 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면 주님을 힘입어서 계속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면 죽어있는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쉽게 떠나지 않고 떠날 수가 없게 되어지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넉넉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찬양하고 주님을 힘입어 기도하고 주님을 힘입어 예배하고 주님을 힘입어 말씀 앞에 서 있고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의 많은 삶이 신앙에서 퇴보하거나 멈추거나 후퇴하거나 이런 많은 삶은 실상은 자신을 돌아놓고 볼 때에 주님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지 않고 못난 자기나 잘난 자기를 힘입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요? 모든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간구를 하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위에서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내 인생 앞으로 30년, 20년, 10년 살아가는 인생을 다 두루두루 돌봐 주십시오. 이상 끝. 그게 응답되면 20, 30년 동안에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봐보세요. 그 기도가 정말 가능한 기도라면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실 필요가 없죠. 주님의 기도는 확실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내면 되죠. 한 번 하면 끝내겠죠. 그런 양상의 웃기는 기도가 가능하다면.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잘못 보면 모든 신자들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명백하게 제한을 뒀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하면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말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신을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지 않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힘입어 나아가려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저히 줄어들어가고 없어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성령 충만을 가장 많이 소멸하느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부터 성령 충만을 소멸해가는 것이.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철학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목사님들을 많이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는 좀 만났지만 그분들이 은혜 생활에서 떠나가는 이유가 그분들이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금식을 적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기도 생활과 금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120독을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 만나면 내가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20년 동안 읽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요한계시록을 나같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목사님들 좀 몇 분이 됩니다. 제가 뭐 듣는 분만 몇 분이니까 한국에만은 많이 있겠죠. 그 양반들은 자기가 읽었던 성경의 권수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성령 충만이 사라져가고 사그러져가며 없어져가는 것이. 자신이 어떻게 했느냐를 의지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11조 생활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11조를 한 번도 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만합니까? 자기를 의지할 만하죠. 자기를 의지할 만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했던 교회에서 했던 봉사활동을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 되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하는 내용.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해놓은 게 없으면 못하니까 당신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뭔가를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참 재미나구나. 자신이 해놨던 걸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엎드리는 기도일 뿐이지요. 그럴 기도일 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뭐 했던 업적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거꾸로 오히려 업적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누구를 힘입는 사람이 성공하냐 그러면 주님을 힘입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오히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 길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길이냐면 전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은혜가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삶이 이제 풀려가기 시작해요. 좀 풀려가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삶이 풀려가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헌금도 내기 시작하고 봉사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바꿔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기가 했던 삶, 자기가 기도했던 삶, 자기가 봉사했던 삶, 또 시간이 흘러간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은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내가 몇 년 믿었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20년 정도 지나면 돼.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50년 됐으면 50년이에요. 우리 집은 3대입니다. 3대. 제가 4대째입니다.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나는 그냥 4대입니다. 이제 뭘 의지하고 가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고신이거나 그러면 우리는 고신 교단 거기에서 순교자의 혈통을 가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항상 자랑하셨던 게 그거예요. 고신 교단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뭐 순교한 것도 아니면서 목사님 아시는 관계자가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고신교단일 뿐이지 뭐 옛날 이야기 하십니까? 대놓고는 안 했어요. 대놓고 하면 괜히 그 나이 많은 존경해야 될 목사님한테 싸납게 되는 거잖아요. 속으로 말해, 속으로. 자기가 순교한 것도 아니면서 그걸 자랑을 자꾸 했다네. 그걸 자랑을 한 번 들으면 그냥 그렇다고 하지만은 만날 때마다 하시니까 좀 귀에가 염증이 좀 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1년 넘게 들어가지고 염증이 나서 그때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깃밥이 큰 게 나오더라고요. 듣기 싫어해서
막 김밥을 만들어낸 거예요. 갖고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염증이 생긴 거예요. 갖고 김밥을 큰 걸 이제 빼내고 났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주님에게서 다른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빈몸으로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빈손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이 나아갔고 하나님께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갔다가 그 다음에는 야금야금 변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실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인격과 삶과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누가 하신다 그럽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온전히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은 누가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 언제나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시는 것 주님이 하실 일. 우리는 계속하여 넘어지고 자빠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다 보면 자빠진 것이 덜해져 가기 시작하고 넘어지는 것이 덜해져 가기 시작해요. 지금 진우 이제 돌 돼가지요. 지금 이제 잘 일어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낮은 포복으로 돌아다니고 오늘도 교회 왔다 갔는데 포복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또 걸어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빠지고 또 자빠지겠죠? 시간 흘러가면 자빠지는 게 덜해져요? 안 덜해져요? 덜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은 지금은 더 많이 자빠질 수 있어요. 당연해요. 괜찮은 거예요. 더 많이 자빠질 수 있어요. 허물이 많을수록 더 많이 자빠지고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많을수록 더 많이 엎치락뒤치락해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한순간에 내가 거룩해져 버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 같은 대단한 사람도 40년간 하나님과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살아 양치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변화되고 달라져가요.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흠없는 사람도 더 변화되는데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사람이 에녹인데 에녹 선지자 같은 경우도 65살 때에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 65살 때까지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계속하여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 인생이 먼저 끝날 때까지라도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꾸지만 않고 끝까지 주님을 힘입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간구가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이 나에 대한 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간구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간절히 하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간구가 나를 위한 간구가 되어져서 인생과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갑니다. 또한 주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강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못난 자기나 잘난 자기나 무수히 많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돈과 부족함과 모난과 허물과 죄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것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